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갑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 역사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쉽게 방해를 받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쉽게 밀리곤 합니다. 반면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날 사도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될 때였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일찍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를 잃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정이 기도에 소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삶 사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첫째였으며 말씀 사역의 효과와 생명 또한 기도에서 비롯됨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과정, 기도가 우리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를 서둘러 해치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둘째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 훈련에 대한 흥미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도가 구석으로 밀려나서 짜투리 시간에 겨우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정말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며 성도의 삶 속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의 습관에서 밀려나고 기도를 중단하며 영적인 삶도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세상의 생업과 염려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고 높은 은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 높은 기도의 단계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일생을 거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간에 특별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빼놓고서 그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어느 날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 금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배 금지에 가까운 그러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겨우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장 예배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금지령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정치적인 음모이죠.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신하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왕국으로 바뀐 어수선한 격변의 시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권위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정치적 정권 초기입니다.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에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입니다. 어떤 기도의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전력을 다해 극복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다 보라는 거죠. 숨어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가 다급해서 정말로 궁지에 몰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상황은 정말 지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 평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그것도 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음모에 빠져서 지금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기도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멈춤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계략 중에 하나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생업이, 아내들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가정을 건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직장인들에게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충분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기도를 밀어내고 무너뜨리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을 지키는 군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을 때 성은 함락됩니다. 우리는 충실한 보초가 졸지 않고 경계를 서듯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반쯤 굶기거나 아기처럼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기도에 거대한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3장 1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기도의 근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생명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의미는 그의 영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탁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민감함이 오늘 다니엘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를 더욱더 풍성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봐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왜 이렇게 결의에 찬 기도가 되었는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지치지 않고 80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가 자꾸 무너지고 소홀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결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 밖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에서 그들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했던 것도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6장 4절로 5절이 그들이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열망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곧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옆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순종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한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의 자리, 또 단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나오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녀로 나오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용서받으러 나오면 기도의 자리는 힘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벌을 받으러 나오느냐 아니면 사랑을 받으러 나오느냐, 이 차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높이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믿음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무력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무기력하거나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도의 응답의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의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 명령 기도에 태양은 종일 멈추었습니다. 태양이 멈춘 것도 놀라운 역사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의 발상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새 길갈에서부터 무려 25km를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길거리의 시민들의 환호 속에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위험천만한 광야길을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치르고 다시 45km를 전쟁을 치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두워지고 그러면 적들은 놓치게 되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곳은 막게다는 오늘 길갈에서부터 무려 65km 지점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길갈에서 출발하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길갈에서 막게다에서 한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브온 족속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지만 그들을 보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그 기쁨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간절함 속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서 드리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활을 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실현하는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싸움, 인생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저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무기력하면 기도의 시간도 무기력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치열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실도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드러나는 기도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 얻는 모든 힘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매번 우리의 행동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하고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강해지려면 그래서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한 삶이 곧 더 많은 기도, 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사람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그의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표를 반영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나아갈 터인데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서 성실히 살아갈 때에 그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져오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몸부림침이 없는 기도는 이내 식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80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